안녕하세요. 토론토 기독교 방송 한나의 뮤직 앤 모어를 진행하는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주목받는 그리스도인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구약학과 성서 히브리어를 강의하시는 김카리스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네요. 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김카리스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카리스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히브리학을 전공하신 후에 이스라엘 정부 장학생으로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약과 상담학으로 석사 과정을 공부하셨고 신학 석사로 구약을 하신 후 현재는 토론토 대학교 위클리프 칼리지에서 구약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제가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교수님 성함이 이게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다 보니 외국에서만 사용하시는 이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쓴 언어죠. 그래서 외국 분들이 들으시기에 좋은 어감이라고 하셔서 감사하고 또 제 삶이 그 뜻 그대로 은혜로 채워진 삶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 별명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카르라이스, 칼루이스, 김칼, 카리스마. 네, 이렇게 이름만 봤을 때는 한국 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참 근데 이렇게 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네, 제가 교수님을 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또 한국에서 또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현재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박사 과정, 박사 논문 제출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교정하고 있고 만약에 9월이나 10월쯤 통과가 되면 내년 5월에 졸업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리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 대학교에서 히브리학을 전공하시고 이스라엘 정부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셔서 텔아비브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는데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가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무척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저희 과에서 건대 히브리학과에서 매년 2명씩 이스라엘 정부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원할 무렵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실력 있으신 학생이 뽑히게 되고 저는 떨어져서 이제 다른 진로를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에 류티 아라치 교수님이라고 이스라엘 대사 부인이시면서 뉴욕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외무성에 요청을 하셨어요. 여기 준비된 학생이 더 1명 꼭 있으니까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달라고 너무 간곡히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힘입어 갈 수 있었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었죠. 네, 이렇게 또 국비장학생이 되시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네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 가셔서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성서학을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학사 과정에서 제가 유대학을 했기 때문에 주이시 스타디스라고 한국에서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성서학을 하려면 그곳의 학제는 성서학을 학사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한 사람만 석사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학사 과정 필수 과목을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성서학을 공부를 하게 됐죠. 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에는 한인 교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물론 기독교가 대세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텔아비브에는 한인 교회가 한 군데 있었던가 그래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는 없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콰미 다쿠아라는 목사님을 기독교 학생들 모임에 갔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돼서 그분이 저에게 한인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유학생이었었고 나이도 20대였으니까 교회 개척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으로 그렇죠.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교회라기 하기보다는 명칭을 하기보다는 예배 모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매주 금요일 날 텔아비브 시내에서 키부츠에 발룬티어로 와 있다가 유스 호스텔 가운데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을 했었었죠. 네. 사실 본인도 유학생 신분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셨네요. 그 네. 모임은 잘 진행이 됐나요? 예, 무척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작은 숫자가 모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작은 숫자로 모이다가 어느 날 청년들을 초청하는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콰미 목사님과 콰미 선교사님과 얘기를 해서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참 감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유스 호스텔에 머무르던 그 많지 않았던 청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그곳에서 본인들이 가야 되겠다라고 집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서 한 40여 분 되신 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빛 아래를 네. 1시간 동안 걸어서 집회 장소로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그 청년들이 네.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또 감동이 네. 있는데요. 네. 또 이후로 그 집회가 또 몽골인들을 위한 선교로 연결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예. 네. 저희가 예배 처소로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예배 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어떤 몽골 노동자로 오셨던 분이 네. 몽골 사람인가 하고서는 궁금한 마음에 저희에게 다가와서 몽골어로 말을 건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초청을 하니까 저희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몽골 분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몽골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초청 집회도 했었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또 한 50여 권 몽골어 성경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갔던 일도 했었었고 그 또 초청 집회 때는 그분들이 전혀 교회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인식이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처음 그렇죠. 교회를 접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초청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파티로 생각을 하시고 술과 담배를 챙겨 오셔서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대여해 주셨던 분한테 저희가 참 난감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럼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파티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몽골 분들을 위한 집회, 또 그리고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전한 복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서 남편분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남편분께서 현재는 목사님이시죠? 네. 네, 두 분께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예, 저희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글로벌 텍스타일 마케팅이라는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한 학기는 이스라엘, 한 학기는 독일, 한 학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제가 그 섬기던 한인들 예배 모임, 찬양 예배 모임에 전도지를 이렇게 뿌렸었었는데 그 전도지를 그 남편이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참 재미있게 저희 남편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지금은 저희 시어머니죠. 본인의 어머니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 관련한 책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책자에 제가 주로 가서 전도지를 뿌렸던 디젠고프 유스 호스텔
가면 한국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 자기가 머무르는 숙소와 그 유스 호스텔이 가까우니까 한번 네. 가보자 해서 갔더니 거기서 어떤 한국 분이 제가 뿌렸던 전도지를 주면서 혹시 교회 다니면 이곳에 가보라고 예, 전도지를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게 됐죠. 물론 제가 라이드를 연결을 해줬거든요.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오십시오 하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그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서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주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카리스 자매는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사람도 없고 네. 뭐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희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기억이 딱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 집사님하고 저희 그 청년이 같이 걸어 들어오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계속 교제가 연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이렇게 또 성교 모임을 통해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네. 남편분께서는 원래는 다른 전공을 아까도 네.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신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 남편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었나 봐요. 네.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 신앙인 저보다는 전도와 선교에 더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스라엘 아비브에서 수년간 생활하셨는데요. 그곳에서 느낀 유대인들의 신앙과 또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예, 보통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네. 다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은 크게 보면 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고, 또 한 부류는 너무나도 종교적이어서 종교의 열심을 품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도지를 뿌릴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전도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전도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만났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도 종교적이어서 네. 주일날,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안 하는, 성경에서 규정하는 일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를 킨다든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을 켰었어야지, 전기를 켰었어야지 되는데 본인이 깜빡 잊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부탁을 해서 불 좀 켜줄래? 하고 부탁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코셔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그 코셔라는 법은 레위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었는데 어린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본인들이 해석을 해서 고기와 치즈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는 것들을 같이 먹는 것들을 금지하는 이런 규율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 이런 것이 흔하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랍비들은 고기를 먹은 이후에 아이스크림은 후식으로 몇 시간 후에 먹을 수 있는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잡고서 그 시간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토론도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전혀 구원에 힘이 없는 율법을 따르는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세속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보통 구약을 통해서 바라본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면은 현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유대교 신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무척 다양하죠. 예. 네, 참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참 흥미로운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강의하고 계시는 과목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제가 구약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구약 과목들을 가르치는데요. 구약 개론, 뭐 구약 신학, 구약 역사, 그리고 또 성서 히브리어 가르치고 있고요. 또 상담을 전공해서 상담과 구약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도 개발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강의하시면서 또 이제 박사과정 막바지에 계시는데 토론토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구약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제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방에 갔다가 세일하는 책을 하나를 골라오셨어요. 바로 이 책인데, 네. 이 책을 주면서 와. 이 책의 저자인 이분처럼 저보고도 훌륭한 구약 여성학자가 되라고 이 책을 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근데 두꺼운 네. 책이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네. 제 구약학 박사과정 담당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아, 토론토에 계시네. 네, 네. 그래서 예, 구약학을 공부하러 구약학을 공부하러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또 여기까지 와. 위클리프 대학교 토론토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공부하시려고 이 교수님을 만나시려고 또 네네. 오셨군요. 이번에는 토론토 대학교 위클리프 칼리지에 제출하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논문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19세기 여성들이 미리암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논문 주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여성 해석자들의 해석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꼭 여성이어야지만 되는가? 네. 그 질문은 제가 다시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왜 남성만 지으시지 않으시고 여성도 지으셨는가? 예, 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어떤 역할이 있었겠죠. 성서학에서도 또 성서 역사에서도 여성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여성들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또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다루고 있는 19세기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네. 가르칠 수 있는 성서 해석을 많이 썼어요. 아.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주요 타깃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 성서 해석을 썼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여성 학자들에 대해서 해석자들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20세기 말이나 돼서나 이제 여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이 여성들이 일단은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되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신학 교육은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룰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책 아세요? 토마저지의 오두막집? 네, 예. 알죠. 해리엇 비처 스토위라는 네. 사람이 쓴 글인데 우리는 보통 스토위 부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처럼 작가들이 그 당시에 프로페셔널하게 글을 쓰던 작가들이 성서 해석을 한 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류 메소돌로지였던 역사 비평학 이런 비평학이 아니고 지금에서는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던 문학으로서 성경을 보는 그 방법론으로 이 여성들은 성서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여성들에게 더 친근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해석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해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글귀가 있으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네. 교수님께서 현재 잊혀진 목소리를 찾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거네요. 네. 제가 미리암에 대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 미리암과 저희 신약 성경의 마리아가
같은 이름이다라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 적게 되고, 그리고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보면 미리암이 마리아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은 모세의 누나고, 네. 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고, 네.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똑같아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해석 가운데서는 이 미리암을 마리아에 대항하는 유대교의 어떤 인물로 내세우기까지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냐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앞장에 19장에 붉은 어린 소의 제물을 드리는 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부정한 죄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미리암의 죽음이 언급된 거면 미리암의 죽음도 붉은 소의 제사로 드린 것처럼 죽음처럼 같은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암의 죽음도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해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죠. 네. 하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2세기에서 13세기 그 무렵에 기독교가 융성할 무렵에 유대인들은 그만큼 위협을 느꼈구나. 네. 자기네들의 신학에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의 죄를 사해줄 어떤 메시아의 등장을 이 사람들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구나. 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19세기 여성 해석자들의 미리암에 대한 해석에서 특별하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메리 안젤린 할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가서 6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미리암의 리더십에 주목을 해요. 그 말씀에, 미가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무렵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3명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해서 3명의 리더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할록은 생각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나.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파라오의 궁전에서 살 동안 미리암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옆에 있는 리더였다. 그리고 또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서 갈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도 미리암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다. 함께하는 고통을 각지하는 리더십을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생각할 때 고통을 함께하는 리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은 리더를 볼 수 있는 해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미리암 하면 그냥 모세의 누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다룬 해석이 참 흥미롭고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는 묵상 설교집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책이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네. 책은 제가 쓴 책은 아니고 편집한 책인데 위클리프 칼리지에서 채플에서 교수님들이 매주 설교하신 설교를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서론을 쓰고 소개하는 책자인데 팬데믹 때 어떻게 시편을 묵상할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인사이트가 무척 감사하고 좋아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제목이 스트레인지 랜드. 예, 팬데믹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낯설은 땅이었었잖아요. 네.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묵상할지 적은 글입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논문이 통과되시면 내년에 박사학위까지 졸업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 오셨어요. 네, 새 아이의 엄마로 또 남편 목사님의 사역도 도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학업을 계속하기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동력이 뭘까요? 예,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네. 이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그 강의를 들으는 제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시간들을 제가 마련할 수 있으면 참 기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도 주 안에 보물을 많이 나눠주시고, 네, 또 은혜로 박사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강의하시는 김카리스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토 기독교 방송의 한나의 뮤직앤 모어에 진행하는 김한남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